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깃발을 가리키는 건데, 옛날에는 전쟁을 치러 갈 때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 깃발이 사용되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통신 수단으로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각종 신호를 이 깃발을 통해 이 병사들에게 알렸던 거죠. 무선 통신이 없던 시절이라 깃발을 특정하게 흔들거나 또는 깃발 색깔을 바꾸어 가면서 대형을 유지해라, 공격해라, 퇴각하라 등의 이 메시지를 깃발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깃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깃발은 이 자신이 속한 부대 또 나라를 상징하는 자부심이었던 거죠. 깃발은 곧 부대의 중심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깃발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충성심과 사기를 고양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서 이 깃발이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전쟁터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병사들이 깃발을 볼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끝까지 싸울 힘과 이 용기를 깃발을 보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깃발만큼은 전쟁 중에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호칭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만끽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고대 유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던,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로 거주하던 유목 민족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손자 중 한 명이 아말렉이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아말렉, 그 아말렉,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데 이 아말렉 민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일까? 르비딤에 평화롭게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공격했을까? 물론 약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충분히 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근처에 거주하던 아말렉 족속들이 당연히 들었던 거죠. 여러분, 사막에서는 금보다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말렉은 이미 르비딤 지역의 이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던 민족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르비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이길까요? 또한 아말렉은 이미 전투 경험이 풍부한 민족이었습니다. 살던 지역 중심으로 약탈을 일삼던 민족이라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는 전투 경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다라고 합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면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농사만 짓던 민족이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출애 애굽한 다음에 처음 치르게 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쟁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지냈는데 이 전쟁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그가 최고의 전투 훈련을 받았고 또 최고의 군사 지휘관 훈련도 받았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아말렉이 나타났을 때 한눈에 간파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군대를 급히 조직해서 일단은 방어에 나서라.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거죠. 그러면서 모세 자신은 아주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산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쫙 펴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 홍해를 갈라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주의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친히 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첫 구절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 16절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마지막 9절 16절을 보시면 전쟁의 양상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16절에서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친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그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양상을 확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내가 싸우던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십니다. 쇼펜하워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생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살다 보니 참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면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보다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투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겐 더 많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자녀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경제 문제, 돈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관계 문제로 전쟁을 치릅니다. 잘 싸워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과의 전쟁 감당이 잘 되시던가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생각하는 대로 승리가 눈앞에 바로 보이던가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되던가요? 잘 풀리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와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지금은 마룻바닥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하나하나 행위에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 더 이상 내가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표방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손을 드는 것, 두 손을 모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릎 꿇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손 사용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던 그 마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두 손을 모으는 것이며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겁니다. 두 눈을 감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남들에 비해 결핍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행동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읍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려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